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은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사랑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자우책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걸 봅니다.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평화를 얻고 또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됨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우리 주님을 멀리한 채 우리가 다른 곳을 우리가 쳐다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빠졌다가 또다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오직 우리의 기쁨, 우리의 노래, 또 우리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며 우리 왕의 그 은혜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또 그를 병에서부터 그리고 외세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35장까지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판과 회복 뭐 이런 이야기들을 2대에 걸쳐 갖고 쭉 나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1장부터 35장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진자매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1장부터 35장까지 어떻게 쭉 나갔는지. 오늘 선택됐어요. 누구 하실 분 안 계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마음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어차피 이사야를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사야를 또 배우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할 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더라 하는 거를 좀 알면은 우리가 이사야를 다 배우고 난 뒤에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는 잘 몰라도 이렇게 좀 잘 뭐랄까요, 적어도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만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무슨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를 그거 파악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만 그려보세요. 이사야서는 둘로 나누라면은 39장에서 딱 갈라져요. 39장과 40장 사이에서. 그래서 크게 둘로 갈라진다. 앞에 이야기는 우리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거는 바벨론 포로와 돌아오는 것과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적 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9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오늘 할 건데, 이거는 실제 역사를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에 나온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 관점을 약간 다르게 해서 어떤 내용이 약간은 첨삭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35장까지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인데, 이것도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 그리고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27장까지. 네. 그리고 28장부터 우리 35장까지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 그리고 6장에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뵙고 임무를 받는 것. 7장부터 우리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하스는 거절을 하고 그리고 아시리아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우리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23장까지는 이제 온 열방, 그 주변 국가들을 전부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판과 회복.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우주적 그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28장부터, 그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세대가 달라졌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그 28장부터 우리 31장까지는 애국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역사서처럼 그렇게 나오게 돼요. 안 어렵죠? 네?
이게 마음만 먹으면 안 내려온대.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우리가 22장에 20장에 아니면 2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면 열방의 심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어느 나라에 대한 거고 이건 어느 나라에 대한 거고 주로 보면은 저 바벨론부터 시작해갖고 서쪽으로 서진을 해갖고 마지막에 두로 시돈에서 끝나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와서 심판을 이렇게 하고 심판과 회복을 이렇게 한다. 굉장히 이렇게 그걸 외울 수 있는 거는 그걸 자꾸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자꾸 보면은 그냥 외워져요. 내가 여기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못 외운다 그러면은 그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아주 젊은 분이 못 외운다. 그러면은 좀 약간 문제가 있죠, 그죠? 반장님은 다 외우시는데 항상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는 모호하게 이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했는데 이제 오늘은 실제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했어요.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고 넘어가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역사적 배경은 굉장히 뭐랄까요, 격변의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격변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지 아니면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중국을 갖다가 침략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침략하고 그리고 미국을 공격하고 하는 이런 어떤 대격변의 어떤 시간에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목에 그냥 싹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굉장한 격변의 시간에 우리가 누구 편에 붙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교회들도 우리가 그 편에 붙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굉장히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일본과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아예 북한과 화해를 하면서 뭔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전부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들이겠죠. 이때도 거의 똑같았다고 봐요.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고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도 왕이 되자마자 굉장한 종교적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의 그런 어떤 성전 수리나 예배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왕보다도 드디어 히스기야 왕 때 이게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 그걸 또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갈아가지고 전부 다 물에 뿌려버리고 그래서 느우스단이다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다 이렇게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했던 왕이었는데 그만 애국을 의존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시리아를 의존했는데 요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되냐면 사르곤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했던 왕이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 왕이 처음에 공격을 했고 마지막 끝내는 건 사르곤 왕이 했어요. 근데 사르곤 왕이 확 죽자 이제 새로운 어떤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산헤립이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정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신경을 못 쓸 때 반란들이 막 일어나요. 그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무서운 거는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사실상 무서워요. 여긴 쪼무레기들이에요. 그래서 그쪽부터 먼저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위에 이제 거긴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망했으니까 이제 무풍지대로 막 내려왔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남유다를 쳐갖고 46개 성읍을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다를 치게 된 동기가 사르곤 왕이 죽고 난 뒤에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반역을 꾀할 때 아시리아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뭔가 이제 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요 남유다 주변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해요. 근데 이 애굽은 그때에 우리가 지금은 애굽과 그 이디오피아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는데 사실은 옛날에 이게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구스 출신, 이게 이디오피아 출신 이 사람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애굽을 갖다가 치려고 하는 그게 이제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이겨야 나머지 쪼무레기들은 그냥 당하니까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애굽을 의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장부터 우리 31장까지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46개 성읍을 다 점령을 당하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자 히스기야가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철수를 해달라 하니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주면은 우리가 철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고 성전에 있는 그 금 기둥에 입혀놨는 그것까지 다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줬어요. 근데 이게 산헤립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 라기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기스. 라기스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렇게 가다가 한 50km쯤 떨어진 곳에 이 병기창이에요. 견고한 성읍이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어떤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게 함락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함락되는 게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라기스가 함락이 됐다 하자 이렇게 항복하고 이제 그렇게 다 돈을 줬는데 그런데 산헤립이 이 조약을 파기해버려요. 금만 뺏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해요. 이렇게 되자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금만 다 뺏겼어요. 그죠? 금하고 은만 다 뺏기고 그리고는 공격은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보면은 랍사게가 사용했는 방법, 그 다음에 산헤립이 편지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또 보내요. 이게 전부 다 심리전이에요. 실제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성을 막 무너뜨리고 막 전쟁을 벌이고 활을 쏘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와서 심리전을 막 벌여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요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상당히 이렇게 동요를 해요. 그러자 이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막다른 골목에 가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그 이야기와 함께 또 히스기야가 바로 이때에 요 랍사게가 와서 심리전을 벌이는 바로 이때에 그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공격보다는 먼저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둘 다를 약속했어요. 너를 15년 연장을 해주고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겠다. 이렇게 되고 회복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39장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물리친 것처럼 좀 약간 덜뜨게 돼요. 그래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오늘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 이때가 이제 그 14년 플러스 15년 하면은 얼마예요? 29년이죠. 예.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15년 연장을 됐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그때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다 이게 치고 라기스를 이제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변기창을 잃었기 때문에 랍사게라는 게 그게 이름인지 관직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고 그 장관이라든지 뭐 하여간 그런 어떤 직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길의 섬에 그래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수원지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힐기야의 아들 그 왕궁을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여아가 그에게 나아니라 했을 때 옛날에는 우리 했었죠. 원래 셈나가 이걸 왕궁을 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셈나가 뭐 했어요? 자기 무덤을 왕들 무덤처럼 막 한다고 해갖고 이거를 내리고 엘리야김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우리가 했었어요. 기억은 나요? 네,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이제 랍사게가 이제 심리전을 써요. 근데 처음에는 이 세 명의 대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어요.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단순하게 심리전이죠. 그죠? 랍사게가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네가 뭘 믿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제일 먼저 지금 히스기야가 뭔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계략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용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전부 말뿐이었다. 그렇다면은 네가
히스기야 네가 믿고 그렇게 까부는 그 이유가 단순하게 네가 뭔가 용명을 가진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애굽을 믿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은 보면은 강가에 뭐가 많이 났다 그랬어요? 갈대하고 부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로는 목재가 아니에요. 갈대는 목재가 아니라서 이게 잘 꺾여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상한 갈대라고 그래요.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면은 안 되죠, 그죠? 갈대 지팡이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것들이다. 근데 네가 그걸 믿고 지금 용기를 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고,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은 지금 힘을 잃었고 더 이상의 너희가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죠? 그렇다면 뭘 믿고 가보냐? 혹시 하나님을 믿고 가보냐?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러 신뢰하리라 하리만은 이제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하고 이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이방인의 관점 속에서 나와요.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죠? 제거해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방의 그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믿는 이제 아시리아의 니록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니록스 신만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록스를 갖다가 이게 보좌해주는 여러 잡신들이 있어야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 그 신을 갖다가 네가 믿고 그렇게 하는데 히스기야 네가 그걸 다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하고 이방인의 관점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믿을 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내기할까? 말 2.P를 줘도 그거를 2.P를 할 자가 네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우리 그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 하나라도 너희가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말도 탈 줄 모르는 것들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기병하고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렇게 사오려고 그랬었죠. 그걸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진짜 같아요? 아니면은 전술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실제 맞긴 맞아요. 아시리아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한 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헤립에게 내가 그 유다를 갖다가 치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건 아닐 거라 봐요. 심리전일 거라 봐요. 그러니까 그 신은 모든 잡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 그 신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신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산당이니 뭐니 이게 다 점령당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산당인이 다른 46개 성읍이 다 점령을 당한 이유가 뭐 때문에 아느냐 하면 거기 있는 잡신들을 다 없애버려갖고 당했다는 거예요. 이 홀로 남은 이 신이 그거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은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신이 우리가 또 여기 올라올 때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신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왔다는 거를 갖다가 모르겠느냐, 우리가 그냥 왔겠느냐 하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심리전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지만 정말 그랬다면 절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애굽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들의 출정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들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한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느냐? 소알바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 통영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그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거 아시죠? 히브리로 말씀 안 하시고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람어가 이렇게 통영에 대해서 서로들 이렇게 그 주변 국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또 아시리아 나름대로 자기들 방언이 있었는데도 이게 아람어가 이제 이때 당시에 통영어니까 아람어로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심리전을 이제 안 당하려고 우리에게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 히브리 방언으로는 유다 방언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 하고 하니까 내가 니하고 히스기야한테만 이 말을 전하려고 내가 왔겠느냐 하면서 저 위에 이러면서 이제 아마 위에서 성 위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물이 수온이 끊어지고 그러고 나면 음식이 끊어지면 이제 막 그 자기 대소변을 받아먹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암시해 주면서 그러면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쳐가지고 이 했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왔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위에 북이스라엘 여기에도 이제 각각의 그들의 이렇게 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한 신이라도 자기 그 영토나 자기의 그 백성들을 지켜준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번 봐라 하고 이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 오는 길에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각각 자기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하나도 자기들을 건져주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의 신인 여호와도 이제는 너희들을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해라. 만약에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먹고 우물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정책에 의해서 너희를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그런 어떤 땅으로 옮겨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하맛,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느냐, 수알바임의 신들이 있느냐, 이 전부 메소포타미아를 이렇게 했고, 또 아람을 갖다가 공격했을 때였어요.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를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존하자 했을 때 그거를 신뢰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고대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도 사실은 뒤에서 신들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면 그들이 전부 좌절하는 거 알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영화에서 유명한 믿음을 무너뜨려서 이기려고 하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영화예요?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공동 그 나무를 갖다가 공격해갖고 이들을 다 흩었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해요. 그런데 이 저항을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아이와를 갖다가 공격해갖고 그 트리가 있어요. 그죠? 그 트리를 갖다가 공격을 해갖고 무너뜨리면은 이들은 신앙이 거치기 때문에 이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폭탄을 싣고 그리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막으려고 대대적인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막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이 동물들을 이용해갖고 이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래서 믿음을 한 인간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요. 이게 지금 랍사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유일한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원수들은 이렇게 믿음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은 이제는 믿음에 파산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이러면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때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스기한 셈나와 아사랴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이게 유대에서 이렇게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한 분노와 슬픔, 아주 참담함의 표시로 자기의 이렇게 옷을 많이 찢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히스기야가 잘 쓰는 건 뭐냐면 심리전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대꾸를 하면은 자꾸 말려들어가요.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게 이게 좋아요.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단이 오면은 그걸 자꾸 대꾸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논쟁이 벌어져서 얼굴이 뻘개져요. 그래서 한두 번 말한 후에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멀리 해버려라 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어떤 심리전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략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단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렇게 하길래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앉아갖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굉장히 아주 허술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넘어가고 난 뒤에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어리석은 거에 넘어가요. 근데 그 어리석은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한 말도 하지 마라. 막 그 심리전을 하다가 사실 한 말도 대꾸가 없으면 뭐예요? 심리전 하는 사람이 지쳐요. 네, 그래서 피곤해지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옷을 찢고 막 이랬다는 거는 심리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당할 때에 그때에 낙심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깊이 가서 의존을 하느냐 이 둘로 갈라지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걸 너무 길어가지고 또 하면은 그럴 것 같으니까 쉬었다가 또 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죠. 나같이 베옷을 입고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은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는 사실 애국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31장까지 이렇게 애국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가증한 발길들 하면서 굉장히 이사야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조약은 이게 지금 전혀 워킹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굉장한 환난을 당했고 해결할 힘이 우리한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다가 회방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 그런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이사야가 자신들에게 경고했다는 게 이게 맞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애국을 의존하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사야가 참 이게 선지자구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에게 정말 그렇게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가서 구해봐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징벌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자 이제
이사야가 그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상당히 두려워해서 상당한 심정 속에 들어왔는데 그 말을 듣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고 이야기해요. 그 속에 한 영을 두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문이 뭐였는지.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문이 뭔지도 이제 조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키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의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사르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이 아르밧 왕과 스바라와인 성의 왕과 헤나의 왕과 이와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제 산헤립은 좀 급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라기스를 점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빨리 이제 일을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구스 왕이라 하지만 사실은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지금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공격을 하러 오고 있다는 이 헛소문을 들을 거예요. 실제로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헛소문을 듣자 이제 지금 산헤립은 상당히 급해진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의 성읍이 지금 점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다 지금 예루살렘마저 점령하게 되면 이게 전면전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점령하지 못한 채 이게 디르하가와 이게 100만 대군과 함께 이렇게 붙다 보면 뒤에서 이걸 치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불리해지니까 빨리 이걸 끝내려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다급한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덜 점령했는 이 림나를 이렇게 지금 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그 랍사게를 보내갖고 이때 이제 18만 5천 명이 가요. 가서 빨리 저걸 무너뜨려라 하고 이제 히스기야의 왕에게 편지를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헤립은 좀 약간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뭔가 처리를 하려고 이제 이걸 보내고 18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온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그 신앙이 이 기도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쟁 용어죠. 만군 여호와.
모든 것 병력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온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점령했던 그 땅에 있는 신들하고는 다른 신이다. 온 천하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었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해당하는 말을 전부 들었소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라는 거죠. 와서 모든 나라들 멸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다 던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짜 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게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땅에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대대로 말씀을 해오셨는데도 사실은 잘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예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의 근원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모르는 듯 다 알아. 무식한 척 유식하게. 네. 이건 제일 처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쪽으로 가다가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들을 공격하자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렇게 공격하게 하셨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모세의 팔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지도록.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팔을 내려버리면 여호수아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팔을 올리면 여호와가 이겨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야기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대대로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래서 이건 아말렉 족속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 속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의존하지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이상한 방법들을 막 써요.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이게 우리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하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안 물어보면은 뭐 안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애굽하고 조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 물어봤으면 맺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고 우리 인간들은 자기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 그 이상한 싸움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싸움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덜 떨어진 누군가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백성이 전부 쭉 가고 한 바퀴 쭉 돌고 내려와라. 또 그 다음 날도 일어나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뭐예요? 제일 마지막 날은 전부 다 가서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 하고 소리쳐라. 이게 아주 그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왜 이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 와서 일상의 삶에 오면 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나오셔갖고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시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구책을 사용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이사야서에 보면 이 제일 두드러지는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그 아들은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게 지금 이들이 멸망당하는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사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싸우고 이기시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두렵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길 거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도달해 보면은 얼마나 평안한 사람들이 오게 될 줄 이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다. 그거는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아니고 이게 뭐 그 율법 공부를 하면서 그죠? 그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뭐 아멘 그러죠. 그런데 실제 삶에 가면은 아이 그런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람이 좀 약간 현실적이 돼야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몰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제 자기 안에 있던 이제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속에서 자기의 참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인식을 안 했을까요? 그전에는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 몰리기까지는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그때는 훨씬 더 자구책이 애국을 의존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는데 이제 더 아주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은 자구책도 쓰고 기도도 해요. 둘 중에 하나 어디든지 걸리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 쪽에 속해요? 여러분들은? 교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 꼭대기에 올라가서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배경악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내가 이제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허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하는 곡초같이 되었나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까 이제 이사야가 왔던 대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뭐예요? 또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좀 약간 비참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은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아버지 그러면서 막 구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뭐 얼마나 답답하니까 저렇게 기도하노 이러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요? 인간들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하나님만이 갈망이라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는 바로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을 향한 그 깊은 갈망을 읽으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뭔가 일어서시게 되면은 이게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니까 땅바닥을 고르고 땅을 치고 뭐 하면서 아버지하고 좀 더 심하게 구르면 좀 들으실까 싶어. 공중제비도 돌아보고 별걸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형태를 취하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는 이 갈망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그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런데 자신을 의존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죠? 네가 드디어 내한테 기도를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녀딸 시온이 그래요. 처녀딸이라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처녀딸. 시온을 갖다가 처녀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처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범함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 당하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명을 말하지만 시온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그래서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처녀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실패하고 돌아갈 때 이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걸 보면서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나니라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르르륵 하면서 조소하고 뭔가 메롱하든지 뭔가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게 이야기한 거냐? 네가 아주
소리를 높여갖고 또 눈을 치켜뜨고 누구한테 지금 네가 했는 거냐. 네가 누구에게 그런 말 한 줄 아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로 네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교만했는가, 이게 이제 시예요 또. 그죠? 그 시적인 게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시적 표현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높이 교만해졌는지.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향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양막과 아름다운 향무나무를 다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했다. 오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치고 마침내 뭐예요? 그 애굽을 갖다가 치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네가 소리 높여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혹시 듣지 못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와갖고 이렇게 치는 거는 내가 태초부터 그렇게 정한 거였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너희를 그렇게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치고 하는 역사의 모든 주관자로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 스스로를 오만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네가 오던 길로 너를 도로 끌고 가겠다 하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응답이다 하고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또다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징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 징조라는 건 그게 필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지금 오면서 모든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먹지만 3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너희가 경작해서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이게 뭐 심으면 3년 만에 나오나 봐요. 무슨 열매들도 좀 그렇게 나오죠, 그죠? 포도나무도 심으면 첫 해에 열매가 막 열리는 게 아니고 한 3년쯤 되니까 3년 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징조들을 주면서 이제 3년 너희들은 이제 경작해서 너희들이 일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남은 이 족속들은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이 성읍에 그러니까 이르지 못할 거다는 거예요. 그 산내림은 여기에 오지 못해요. 그리고 화살이나 이 방패를 가지고 접근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흉벽은 뭐예요? 흉벽? 흉벽은 우리가 토성이라고들 많이 그래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평지처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뭐 흙으로 메우고 이러면은 이제 성벽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그리로 그냥 막 그대로 평지처럼 들어와서 이게 다 죽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흉벽도 치지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느냐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해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 성을 구원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다른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졌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래요. 그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건 뭔가 했을 때 나중에 사실은 히스기야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 아세요? 히스기야를 왜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아주 얕으면서도 깊으네. 지금 무자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다시 살아나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들을 낳는 게 므낫세예요. 잘못 낳았어요. 최악이야. 그래서 왜 이 종 다윗을 위해서냐면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유명한 언약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자손의 이것을 절대로 피하지 않고 네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내가 지킬 것이다. 히스기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 성을 지키시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됐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록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실은 이 전쟁 때문에 아시리아는 사실 급격하게 약화돼요. 그래서 금세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젠 애굽하고 싸워볼 용기도 조차도 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퇴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퇴각해가지고 돌아가서 자기네들 니록스 신에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때에 이제 실제로는 그게 일어나요. 이게 사네립이 셋째 아들을 왕으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첫째, 둘째가 이게 패스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걸 품고 둘이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라랏 땅으로 갔다 했는데 그 아라랏은 지금의 아르메니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왕위를 찾으려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에살핫돈과 두 형의 싸움에서 에살핫돈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사네립을 이어주는 왕으로 이렇게 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먼 원정에서 굉장히 많은 군사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밑에 바벨론이 이제는 이 약화된 이걸 보면서 서서히 부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이제 많은 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자 이제 바벨론이 부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역사 이야기 들으면 기억이 되세요? 안 그러면 잘 안 되세요? 잘 안 돼요? 하나만 한 이야기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했는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앞에 일어나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미 보호됐는데 그죠? 보호하리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먼저 일어났던 거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헤시기야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에 헤시기야가 나갔던 해 그림자에서 10도 뒤로 물러가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치는 거 보면 무화과를 막 이겨가지고 종기 같은 데 붙이니까 나왔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욕창이 난 건지 뭐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사실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중고죠. 그죠? 하나는 막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는 저쪽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자식은 없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니까, 그 이제 보통 이야기하면 낙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히스기야 잘하는 거 뭐예요? 낙심할 줄 몰라요. 그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벌 받을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이거 그 반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통곡의 벽 우리 가봤어요. 그죠? 통곡의 벽, 그 벽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벽 앞에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죠. 회개와 집중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될 거라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이게 다 산당도 없애고 성전도 다시 수리했고 그리고 이게 너수단도 없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당신은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긍휼을 구하는 거겠죠. 그죠? 심히 통곡을 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이럴 때 사실은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안 계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사실 이런 통곡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자 이제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무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한 그 다윗과 맺은 약속으로 인해서 네가 자식이 생길 때까지 15년 그리고 이 성도 내가 구해 주겠다. 그래서 이걸 해준다는 증거로 헤시기야가 이제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물어봐요. 앞으로 나가게 할까 뒤로 나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가는 건 좀 더 쉬울 것 같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고 이렇게 해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 뭐 나사에 누구 뭐 이거 해가지고 밝혀냈대요. 정말 할 일 되게 없어요. 그죠? 그냥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야만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린 여기에 역사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뭐 이사야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I don't care. 그러지만 믿어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들을 이렇게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은 과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게 뭐지? 바깥?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낫고 난 뒤에 시편을 썼어요. 그 시편이 여기 나와요. 근데 참 보면은 뭐랄까요?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이동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장에 장막을 거둔 것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것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중년에 이때가 이게 나이가 지금 30대예요. 그래서 이 30대에 이렇게 지금 죽게 됐다는 거죠. 지옥의 문턱에 들어가고 여생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시적으로 마치 이렇게 목자에 장막을 거둔 같이 이제 다 확 걷어졌고 그리고 직공이 배를 마른 같이 내 생명을 이렇게 말아서 끝을 봤다는 것이죠. 주께서 틀에서 이렇게 나를 끌어내시고 그러니 내가 아침까지 이렇게 견뎠지만 오히려 뭐예요?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깎으시면서 굉장한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핫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슬피 울고 그러면서 내 눈이 아주 쇠하도록 주임을 앙망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였으니 주여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 주님이 중보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그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시는 건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자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했을 때 그 지옥에 떨어진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이상 이렇게 찬양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같이 주께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살아있는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전체는 자기가 이렇게 중년의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굉장히 슬피 울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나를 이런 모든 것에서 건져 달라.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할 것이며 그리고 평생토록 주의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시편이에요. 참 다윗의 그 어떤 그걸 좀 받았나 봐요, 그죠?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바르면 그렇게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징조가 뭐냐 하고 이제 지금 나아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다 낫고 난 뒤에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히스기야는 완전히 막 벌벌 떠는 그런 위치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 돼버려요. 왜요?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 대군을 갖다가 일시에 죽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 세계가 이제 지켜보는 그때에 저기 멀리 바벨론에서도 지금 이제 그 히스기야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확 올랐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그렇게 반역을 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유다를 의지해야 돼요. 유다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사절단을 막 보내고 이러면서 굉장한 그런 어떤 찬양이 이제 이어지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의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화장실 나오면 이제 또 달라져요. 그러면서 은근히 좀 지나면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해주셨다고 아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도가 쉽게 나와요? 나는 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고 이제 막 이런 편을 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지나놓고 보면 다 이게 자기가 그때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걸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히스기야는 아마 이게 무로닥 발라단이 워낙 먼 데에서 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침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국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조약을 또 맺으려고 그래요. 그 조약을 또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다시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양수 겹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저 바벨론이, 이쪽에서는 유다가,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하고 소리가 협력하면은 아시리아가 꼼짝 못할 것이라 했는데 이게 협력하자는 이거한테 당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아주 그냥 그 붕어가 그래요. 그죠? 붕어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물었다가 당하면 다시는 안 물어야 되잖아. 근데 3초 지나면 또 문대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 때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약간 붕어 같아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은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보라 나이리라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받고 남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직도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원방이라 그러죠. 원방. 저 멀리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뭘 봤습니까 했더니 내 창고에서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히스기야는 이걸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아마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공격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이 모든 소유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네 자손들 중에 그 몇몇은 가서 그들의 그런 황관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이게 701년에 그 아시리아의 공격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700년대쯤 됐다고 봐요. 700년. 그러면 586년에 옮겨가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한, 예? 586이니까 110몇 년, 100년, 100여 년, 110년 정도 이렇게 돼.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공격이 586년이었고, 그 전에도 와서 좀 이렇게 조금씩 잡아가요. 그래서 여러 차례로 나눠가는 거 아시죠? 다니엘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 잡혀가고, 마지막에는 싹쓸이 당해갖고. 그 100년 후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생전에는 평안이 있어서 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꼭 우리 같아요, 그죠? 제가 말을 잘못해서 꼭 제 같아요. 이게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다가 써놨을까? 이게 사실은 원래가 우리가 38장, 39장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뒤쪽에 나온 이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뭐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이제는 아시리아는 이제 끝나고 안 나오고요. 그런데 오직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 페르시아 때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죄에 사로잡혀갔다가 고난의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 다 돌아오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와 함께 뒤섞여 가지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참 이름도 외우기 어렵죠, 그죠? 한번 외워보실래요? 네?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왕이 누구예요? 디글랏 빌레셀. 그 밑에 아들 에살하돈.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했던 왕은 뭐예요? 산헤립. 그리고 그 아들이 사르곤, 참 아까 디글랏 빌레셀 아들 사르곤이고, 이제 산헤립의 아들이 에살하돈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바벨론에 이때 당시에 아직도 강성하지 못했을 때 히스기야를 찾아온 왕은 무라닥 발라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를 공격한 왕은 느부갓네살이래요. 여러분들 외우기가 쉽죠? 언제 한번 시험을 이렇게 다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알던 그런 것들이 실제 삶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던 이 히스기야. 하지만 고난이 지나가자 또다시 교만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겸손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인간은 늘 우리 안에 죄성이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의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임 속에 우리가 기쁨을 찾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고 또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